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상제물 금지에 대한 바울의 권면 이후 남녀 간의 영적 질서와 남성과 여성의 예배포 착용 문제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크고 작은 여러 문제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창조 질서와 예배포 착용 문제를 통해 오늘날 우리도 교회와 가정, 믿음의 질서를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공적 예배 때에 복장에 대한 부분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고린도 사회의 문화의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릴 때의 복장의 문제가 우상의 제물 문제나 성도의 우상 숭배와 같이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작은 문제라도 할지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먼저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칭찬의 말로 본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없지만 그럼에도 권면과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성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칭찬하며 격려하는 것으로 권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예배 때 복장의 문제를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의 교회 안에 충만했던 은사로 인해 기도와 예언 등의 역할들이 있었고 공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중 특별히 여성 성도들은 예배포로 머리를 가려야 했습니다. 예배 때 여성 성도님들이 예배포로 머리를 가리는 것은 당시 헬라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문화는 여성이 공적인 모임에서 머리에 수건을 덮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인데
여성뿐 아니라 노예들도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당시 문화였는데, 여성과 노예가 머리에 수건을 덮는 것은 권위에 순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사회 자체가 사람을 하등히 대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반면 남성 성도들은 예배 시 예배포로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남자는 누군가에게 순복해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머리에 예배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성은 예배포를 써야 했고 남성은 예배포를 쓰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그 시대의 문화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그 부분을 넘어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면서 3절 말씀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남자가 예배포를 쓰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가 머리에 예배포를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창조의 질서를 말하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질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 질서와는 다르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어지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남자나 여자나 질서 있게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태는 로마 사회 속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주장한 나머지 교회 안에까지 세상의 혼잡한 문화가 들어온 것인데,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이나 노예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 것으로 보아 남성보다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이것을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여성들의 역기능으로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 관습을 거스르고자 했던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조화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 없는 사회, 조화롭지 못한 사회가 아름답지 못한 것처럼 질서 없는 교회, 조화롭지 못한 교회 또한 사회로부터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를 받았는가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모인 교회의 예배에 당시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 교회 안에서 가리지 말아야 할 남성은 가리고 가려야 할 여성은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교회가 무질서한 공동체로 여겨졌고 품위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예배드릴 때 그릇된 복장으로 인해 성도가 섬기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품위를 지키는 것을 넘어 성도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서로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남성과 여성은 타락한 인간의 특성상 서로를 굴복시켜야 하는 존재로서 전락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까? 인권의 문제를 놓고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섬기는 구조 안에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굴복시키기 위해 평등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창조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우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은 결코 대립적이거나 경쟁관계에 놓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의존하며 보완적인 관계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만드신 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모양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만약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공적 예배의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혼란을 초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잘못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며 세상의 문화를 섣불리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포로 인해 예배에 방해를 받을 만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은 마땅히 공예배의 예배포를 써야 하며 남성은 마땅히 공예배의 예배포를 벗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서로 배려하며 사랑해야 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의 문화로 인해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은 복장의 문쟁을 통해 바로잡기 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땅히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가 성경의 가르침과 질서를 바르지 못한 목적으로 주장한다면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가르친 그 바른 가르침에 성도는 수용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혼란을 빚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나로 인해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면밀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에 방해가 되고 성도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것이 설령 세상의 문화에서 그 문화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면 성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의 복장에 대한 바울의 성경적인 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교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해야 될 부분을 살폈는데,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릇된 목적으로 공동체 전체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간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릇된 일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순응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 성도는 마땅히 서로 섬기며 배려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복장의 문제를 통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권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 바로 설 수 있는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생사와 복을 주님께 맡기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